에, 말씀 오늘 제목은 두 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절 나온 부분하고 그 다음에 7절에 있는 바 부분의 말씀이 제목입니다. 2절의 말씀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히 세우는 데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온전히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바라보고 인도받고 능력을 받고 믿음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우리의 모델,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집중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또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오직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특별히 죄 부분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가 됩니다. 오늘 우리를 온전케 하는 이인, 그러니까 온전케 하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부분인데, 믿음의 주란 말이면 우리가 믿음의 주가 되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부분이라나요? 그리고 되지만 다른 면로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이게 또 비밀이에요. 다른 부분하고 다르게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고 힘을 주고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이 부분들을 온전케 하는 아주 비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번 먼저 이걸 쓰기 전에 이 말씀을 한번 따라가면서 우리 본문에 대한 말씀을 먼저 정리를 하고 우리가 인도를 잘 받겠습니다. 이러므로는 말은 뭐냐면 위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간 삶에 대한 역사를, 그 흐름들을 정리하면서 그들이 믿음의 증인들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의 사람들도 다 누구를 바라봤어요? 결국은 묻는 게 이상하지. 누구를 바라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믿음의 주를 바라본 거예요. 아브라함도 주를 바라보고, 모든 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이 12절 11장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그들이 그 모든 부분들을 이겨내가고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결국은.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지도 않았는데도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바라봤는데, 우리야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이루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로 우리를 세우셨으니까 뭐예요? 우리야말로 오히려 믿음의 증인들을, 믿음을 주를 오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시분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구약에 그리스도 오시기도 전에도 오시겠다는 약속만 해도 주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러고는 응답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까지 하셔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걸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기가 훨씬 더 그들보다 얼마나 쉽다고는 좀 이상하지만 훨씬 더 우리가 믿음을 주님 바라보기가 더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분명하면 분명히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확실한 부분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베드로가 아니고 뭐예요? 디모데 후서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하는 이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주신 천명이고, 이게 역사의식이라고 했잖아요. 내 주신 사명의 언약, 내게 주신 소명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그걸 이루는 하나님의 믿음의 주를 바라보면서 인도를 받고 응답받는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응답받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루는 건 아니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지만 나는 할 일이 뭐냐면 주신 천명과 사명과 소명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하는 것은 바라봄으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바라봄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힘이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라봄. 이게 되려면요, 그냥 한 번만 바라보고 은혜롭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 오늘 언젠가 얘기했는데, 이게 있어야 돼. 이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새벽기도 때 말씀드린 것 같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위해 똑같이 반복되는 삶으로 이렇게 보여주는지 아세요? 우리의 삶이 이게 삶에 살아가는 삶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것 같지만, 어제와 오늘은 또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이 내게 온전히 제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을 만들으시려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는데 어제 먹었는데 오늘 또 먹는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필요하니까. 매일매일 필요하니까. 아시겠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자라가고 생명하는데, 육신은 뭐냐? 육신은 내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모든 삶의 부분들이 진행된 겁니다. 내가 만약 이게 안 되면요, 내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삶이 이게 안 되면 내가 오늘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서 분명하게 내게 주신 언약이 분명해지면 해줄수록 우리 삶이 점점 더 내 안에 있는 이 속사람, 내면의 이 축복들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케 되는 거예요. 온전케. 과정이 피는 거예요. 과정. 이게요, 이렇게 하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더 좋아. 이렇게 해도. 근데 약간은 이럴 때 있지만 또 이렇게 하면서 뭐요?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 좀 이렇게 또 해서, 그건 이때 하고 이때는 뭐예요? 차이가 있잖아. 좀 그렇잖아요. 이때 좀 넘어졌다 그러고 일어났는데, 이게 올라가면서 또 여기서 넘어져서 또 여기하고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아니고, 여기 이제 이만큼 올라온 상태, 이게 거의 이렇게 비슷한 거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약간 이 그림이 이해가 합니까? 양희민 연사님 이해가요? 내가 일부러 좀 이렇게 열 바라보라고 한번 하기 시켜주는 거예요. 양희민 연사를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딴 사람들을 바라보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배우고 똑같은 걸 배우는 것 같은데 똑같은 게 아니고, 복음의 말씀을 또 배우는데, 아니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고 금요일에도 말씀을 듣는데 오늘 또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뭐예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고, 내 영혼이 자라가는데,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시작하는 부분이, 이게 뭐냐? 오직이 되는 과정이라. 오직이 되는 과정.
그러니까 오지구나 이거 그냥 완전히 여기를 그냥 인도받구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하고 지속하고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인도받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뭐가 있어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이죠. 거기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뭘 벗어버려? 뭘 벗어버려요? 거기 지금 따라갑시다. 같이 좀 보세요. 죄를. 오늘 주제는요 사실은 죄입니다. 죄. 오늘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 문제. 왜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야 하는데 못 자라냔 말이에요. 이렇게. 이것 때문에. 가장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이걸 치료해야 돼요. 어쨌거나. 근데 일단 이 말씀을 먼저 보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사람이 무거워. 영혼이 무겁다니까. 영혼이 그냥 기쁘고 가볍고 이렇게 막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하는데 마음에 죄가 있으면요 무거운 거예요. 자꾸 영혼이 이렇게 자꾸 이 바닥으로 깔아앉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거기 말하잖아요.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가 또 뭐예요? 죄를 지면 죄가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자꾸 내가 이렇게 인도받는데 자꾸 얼매가지고 올라가질 못해. 그냥 맨날 거기서 그냥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걸 분명히 싸워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뭐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무슨 경주?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 아니에요. 경주를 해야지. 할렐루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2절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네. 그것만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바라봄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라봄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면요 사람이 닮아가. 아시겠어요? 자꾸 바라보고 그걸 자꾸 이렇게 묵상하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오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럼 이상한 걸 계속 생각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따라가는 거야. 그게 그냥. 그 얼굴도 그렇게 닮아갖고 내가 누구를 바라보냐 말이야. 누구를. 주님께 믿음을 두는 거라.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주님께 믿음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뭘 고친다고 작심 3일이 아니고 작심 2일이라. 작심 2일이면 뭐 작심 1일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무슨 말 알겠죠? 내가 할 수 있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요 원래 못 가요. 내가 막 작심하면 한 3일은 같이 잘하면 막 시간표를 짜놓고 막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한다 뭐 이렇게 다 한단 말이에요. 3일 가기도 전에 일이 안 맞아. 왜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게 습관이 돼야 하는데 이게 필요한다니. 이게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요 완전히 바뀌기 전에 세포가 있잖아요. 사람 몸에 세포가 몇 개월 하면 바뀌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여러분 먹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먹는 것도 반복 지속 이것이 먹는 것이 잘만 되면 내 몸도 바꿀 수 있어요. 이 정신도 마찬가지라. 여러분 바꿔야 돼요. 바꾸라. 어디서 많이 들어갔네. 목사님 3가지 얘기잖아요. 바꾸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찾으라. 세우라. 사올 것, 찾을 것, 세울 것.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걸 이건 바꿔야 돼. 이건 분명히 바꿔야만 되는데 이게 바꾸는데 내 힘으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준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바라보는 거예요. 답이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제대로만 집중이 되면 그때부터는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거 안 돼. 이거 끝나. 할렐루야. 어떻게 하겠어요? 바라본다. 바라보는데 여러분 음식도 몸도 그래요. 몸도 나도 내가 이번에 그 갔다 와서 네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나보고 걱정하시면서 나보고 얘기를 전화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바꾸세요. 먹는 거 바꾸시고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생활을 이걸 바꾸래. 생활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생활을 바꾸라고. 내 생활 습관, 내 시간 이거 하는 걸 안 바꾸면 병이 안 떠난대. 병이 안 떠난대. 이 정신도 마찬가지, 모든 마찬가지래요.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면 된다는 거 확실하게. 근데 이 목사님도 아닌가라 그랬어요. 바꾸는 거, 이 호흡부터 바꾸고 이게 먹는 것도요 확실하게 생활 습관도 그렇고 기도하는 습관 이게 다 이거 바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뭐예요? 찾고 그 다음에 그걸 찾았으면 뭐라? 세워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라 이거 같은 부분이. 여러분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매일 가지고 무거워서 못 이렇게 안 돼. 바라보지를 않고 인도 따라가지를 못해. 뭐가 있으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죄 문제. 오늘은 제가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얘기를 한 건데 거기 보세요. 이거 말씀을 잘 따라오면서 언약을 좀 붙잡고 집중해서 우리가 좀 응답을 받아야 하니까 어쨌거나 내가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이 일을 좀 하다가 할 거 아니겠어요. 뭐 벌써 가면 안 되잖아. 안 그러겠어요? 한 일도 없는데. 거기서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러므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있는데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도 그들을 살아갔던 삶을 우리도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말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뭘? 죄가 있으면 뭐 한다고 그랬지 아까? 죄가 있으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무거워. 주님께 인도받기가 무거워. 영혼이 이렇게 가볍고 막 영혼이 참 하나님의 기쁘고 막 이런 게 아니요. 영혼이 그냥 밑에 바닥에 이게 우울증으로 영적인 우울증이 딱 오는 거야. 무거워 그냥. 그래가지고 뭔가 재미가 없는 거야 인생이. 무거운 뭐야? 무겁고 그 다음에 죄가 뭐라고 했어요? 무겁고 죄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얼매이는 거예요. 나를 막 땡기는 거예요 이렇게. 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바라봐야 돼. 아멘? 뭐 한다고요? 바라보자.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시 모델로 보여주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했어요. 우리 앞에 이제 우리 앞에 언약 여정을 경주해야 하는데 믿음의 주요 또 우리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뭐라? 결국 우리가 이걸 바라봐요. 이거 주님 모델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뭘 바라봤겠어요? 아니 십자가를 바라본 게 아니고 우리를 봤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져야만 우리 죄 문제 해결되거든요. 내가 당할 모든 고통과 저주를 대신 당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라. 그런데 보세요. 주님은 뭐라 그러면 주님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가 살아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바라본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고 치유되고 온전히 회복되는 걸 주님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바라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말하는 이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 부활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신 겁니다. 할렐루야. 뭘 바라봤다고요?
보좌 우편에 영광스럽게 보좌로 모든 만물을 주재하시는 자리 가운데 세워지는 걸 미리 믿음으로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분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진짜로. 그런데 공생하시면서 그렇게 육신의 몸을 입으시면서 하늘의 영광을 감춰놓으시고 당신이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의 의식과 그분의 모든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이신데 말이에요. 몸은 인간의 몸이고 얼마나 우리는 어차피 인간의 몸이니까 죄 짓는데 편하니까 별로 우리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야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인데 죄 없으시고 죄도 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육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 알겠죠? 그분은 육신에 유혹이 없겠어요? 육신을 가지신 분인데 우리가 똑같이 육신이 있고 고통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유혹이 온다니까. 유혹이 오면도 불구하고 그걸 참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그분은 죄를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신 그분이 내게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병을 이기신 그분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럴 때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고 병도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몇 절까지 했죠? 2절까지 했습니다. 3절 보십시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솔직히 피곤하죠. 여러분 보시니까 내가 보니까 피곤하네요. 보니까 참 마음이 좀 옛날에는 내가 막 조금 약하는 조금 나이가 나도 확실히 철이도 많이 들은 것 같고 믿음도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막 너무 답답해하고 막 화가 나기도 어떤 때는 막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전혀. 여러분을 보면 아이고 많이 피곤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 마음이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왔다네. 그런데 여유가 내가 많이 생겼어요. 여유가. 여러분을 보니까 좀 안타까움은 있죠. 솔직히.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봐요. 저도.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이 말씀을 내가 준비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아까 찬송 부를 때도 있잖아요. 내가 자꾸 보여가지고 참 내가 속으로 은혜를 받으면서도 내 마음이 미안했어. 내 마음이 하나님께도 미안하고 이 찬송 부르면서 내가 미안하더라고 하나님께. 왜냐하면 그 말씀이 은혜가 오니까 내가 아까 힘과 정성 다하여 주님을 뭐라고 그런 게 있잖아요. 찬송가 힘과 정성 다하여 어쩌고 이제 노래가 아까 있었잖아요. 그걸 내가 힘과 정성을 다했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 마음에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죄송하고 미안한 생각이 딱 드는 거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데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왜냐면 이게 돼야만 우리의 삶이 이걸 아까 제가 믿음적인 능치는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가 이 믿음을 온전히 믿음께 주님께 두면 주님께 믿음을 두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에서 온전히 되는 응답 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건 분명히 언약으로 받고 있는데 2025년에 응답 속에 들어가는 건 분명한데 오늘 이 3절에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너희가 뭐라고 나오잖아.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 여러분 피곤하고 있잖아요. 또 죄를 짓잖아요. 피곤하고 죄 짓고 답답하고 그러면요 낙심해. 사람이 낙심한다니까. 여러분 죄 문제 중에 죄를 지으면요 사람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말이야. 이런 생각이 약간 들어요. 내가 어떤 때는 그런 마음속에 딱 걸리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사람이 피곤하고 몸이 피곤하고 마음에 있잖아요 무거운 죄 가운데 딱 그렇게 걸려 있으면요 사람이 이게 딱 가라앉아 버려. 그래가지고는 신이 안 나고 은혜도 안 되고 말이야.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라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사랑 주시는 그게 온다니까.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 그냥
주님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게 말씀과 성령이 온전히 이게 바라본데 이렇게 말씀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모든 것들이 아까 내가 바꿀 게 뭔가 바꿀 게 뭔지 찾을 게 뭔지 이게 다 드러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은혜가 되고 아시겠죠? 이게 뭐냐면 바라보는 거 뭐냐면 피곤하고 답답하고 막 무너지고 이렇게 되고 죄를 특별히 지봐요. 죄를 지면요 사람이요 뭐 약간 뒤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죄를 지면 징계하십니다. 징계. 거기 뒤에 나와야 되잖아요. 응?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님을 자꾸 거역하고 주님을 자꾸 배반하고 자꾸 돌아선다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근본적으로 인간은요 하나님하고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성이 있고 절대로 시간 주어지고 좋은 부분이 죄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인생이에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살 수 없는 거라. 거기 뭐라고 말하면 우리 주님이 누굴 여기 나오잖아요. 거기 서 있네.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라. 무슨 말이냐? 아까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지실 때 누구를 생각했어요? 우리를 생각했다니까. 십자가 지시면서 당신이 죽으시면서 내가 살아나는 걸 기뻐하신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십자가를 기쁘게 지신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주님이 죄인들이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주님을 거역한다니까.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계속 지어야 돼.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어야 돼.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 찬송 부를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 번만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게 아니고 매일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거라. 우리 인생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거역하신 일을 끝까지 참으시고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다 죽으신 거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나 혼자만 얘기하는 거 같네. 그런가요? 김희숙 권사님 어때요? 약간 은혜가 됩니까? 표정이 근데 별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내가 주님의 마음을 제가 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같이. 왜냐하면 죄 문제를 오늘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겁니다. 제목이 이거예요. 제가 원래 써온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죄를 다루시는 방법,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이겁니다. 이게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예요. 이게 원래 제목이. 죄를 다루시는, 근데 누구 죄를 다루시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먼저 제가 이걸 다 설명을 하면서 하면 부분인데 이 말씀 자체를 먼저 정확히 딱 짚고 이거 확인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이것이 정 안 되면 뭐 좀 나중이라도 더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뭐냐? 3절에 너희가 피곤하게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좀 생각해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알겠죠? 너희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끝까지 너희를 생각하면서 십자가 지시면서 죄인들에게 거역한 것을 참으신 주님을 좀 생각해보고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이게. 믿음을 좀 회복해서 주님을 오직으로 좀 바라봐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겠죠? 그런데 이건 좀 녹화하는 게 좀 그러네. 너무 내가 그런 것도 있는데 거기 보면 거기서 보세요. 그러면서 4절 보세요.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죄라는 게요. 여러분 죄라는 게 뭐냐? 죄.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 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 뭐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 이거 딱 걸린 거예요. 이거.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를 죄를 딱 걸면, 근데요 이건 우리는요 무슨 우상숭배를 죄를 짓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사실은 마귀가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이러지 못하도록, 이렇게 정말로 오직 주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인도받는 우리의 삶이 축복으로 못 받도록 사단이요 교묘하게 우리 죄를 걸고 무겁게 만들고 뭐야? 얽매이는 거예요. 딱 얽매이는 거예요. 우리는. 아시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우리가 싸울 때요 끝까지 안 싸운다니까. 끝까지 안 싸워. 그냥 싸우다가 아니면 대강 하나님 뭐 이해하겠지. 그리고 그냥 안 싸워. 그리고는 뭐예요? 죄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한다? 뭐 해요? 합리하는 거예요. 다른 심리학적 용어로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이걸 심리학 용어로? 심리학에서는 아주 재밌는 단어를 쓰더라고. 근본적인 죄야 불신앙이고 원죄지만 살면서 하는 죄,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게 내 중심으로 가졌던 모든 것들이 죄다 이게. 근데 여기 안에 이게 다 포함됐어. 이게 자범죄. 여기서 말하는 건 자범죄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 성도들이 원래 히브리서는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 여기 원래 히브리서 나는 이 변은 주님. 근데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는 않잖아.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인도받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이게 잘 안 되는 거래. 이거는 내 중심으로 그냥 내가 그냥 인도 안 받은데도 그냥 당연히 기도도 안 되는데도 별로 그냥 상관없이 그냥 뭐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까 어저께 말한 역사 의식, 진짜 천명, 소명, 사명, 소명 이걸로 집중해서 인도받는 삶으로 이렇게 돼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는 이 삶에서 얽매이고 무겁게 그냥 거기에 걸려가지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뒤에 나중에 보니까는 여기서 보니까는 어떤 죄냐면 주님을 좀 대적하고 주님 배교하는 거예요. 약간 배교. 그냥 주님을 거의 떠나가는 부분으로 나오는 부분이 죄가 더 여기서 말하는 죄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는 대개는 주님의 인도를 안 받고 내 중심으로 살면서 도덕적인 죄, 육신적인 죄, 또 여러 가지 다른 인간관계 죄 이렇게 다 죄를 짓고 산다고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는요 끝까지 그리스도로 오직으로 탁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박해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대적해서 싸우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런 부분을 말한 거거든요. 여기는 실제로 거기 보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그리까지는 행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오직으로 섬기는데 걸림되는 결정적인 부분을 뭐예요? 끝까지 싸워봤어요? 대개는 안 싸우거든. 안 싸워요. 그냥 대개는 그냥 어느 정도 약간 내가 이 말을 왜 썼어요? 네, 이것 때문에 쓴 거예요. 결국은 내가 정말로 주님 기뻐하는 일에 진짜로 내게 있는 늘 습관적인 죄로 내가 걸려 있는 내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넘어서는 이거 뭔데 싸워야 하는데 죄가 안 싸운단 말이에요. 싸우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피 흘리기까지 뭐냐? 내가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로 되는데 걸리는 이 부분을 끝까지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가? 아니라고 그래요. 오히려요 싸우기는커녕 죄 가운데 더 들어가. 그냥 합리화시키고 더 들어간다. 죄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죄를 지면 자, 첫 번째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징계하시기 전에 뭐 하느냐?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경고를 보내신다. 알겠죠? 뭘 보내요? 경고를 보내신다. 근데 다양하게 보내요. 하나님. 다양하게. 그런데 그게 뭐냐? 처음에 잠언 1장 한번 봅시다. 23절에서 33절까지.
뭐 시간 되면 그냥 끝내면 되니까 하다가 뭐 어때 같은 내용이니까 잠언 보십시다. 1장 잠언 몇 장이요? 네. 23절부터 한번 원래 33절까지 그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냥 편하게. 네. 제가 먼저 23절 읽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이게 성령으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실 때 돌이켜야 합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러면서 2절 읽으세요. 24절. 불러요. 자꾸 하나님이 부르고 자꾸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두 가지예요.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 아예 듣기 싫어해. 어떤 사람은. 두 가지라. 듣는데 안 들어. 또 한 사람은 뭐예요? 아예 듣기 싫어요. 그냥. 하나님 그만 얘기해요. 그냥 듣기 싫어요. 그냥.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 손을 내민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돌아보질 않아. 아예 거절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했은즉 25절, 26절입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이 말이니. 이때는 불러. 이때는 부른다니까. 힘드니까. 광풍이 몰아치고 엄청나게 막 대항이 올 때는 부른다니까요. 그러나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탁 덮치는 겁니다. 엄청나게 크게 덮치는 거예요. 이때는. 그래도 하나님 이제 부르는데 대답 안 해. 그때는 이미요. 완전히 이때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하고 지금 소통이 된 상황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시편 66편 18편 뭐라고 그러겠어요? 죄를 품으면 주님하고 대화가 안 돼. 듣지를 못해요. 이건 해결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거기 뭐라고 하냐면 나를 불러도 대답 안 한다. 부지런히 찾을 거다. 그래도 못 만날 건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건. 왜 그러냐. 그 근심 중심이 아니냐고 하나님 안 맞아. 29절입니다. 제가 읽어요. 대저 너희가 지식을 생명의 지식에 여러분 지식은 생명의 지식이라 복음이에요. 복음. 미워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출가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그리고는 포인트가 뭐냐? 31절이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읽어볼까요? 같이 이건 31절 읽어봅시다.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그러세요. 여러분 잠언이나 시편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이건 악한 거로 아예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들어간 경우에는 결국은 자기의 열매를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러세요. 악한 사람들은 악한 일을 도모하고 악한 일을 꾸미거든요. 꾸미는데 결국은 그 악한 꾸민 그것에 자기가 걸려 들어가. 거기 걸려 들어가요. 거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악인은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여기는요. 이미 내 아들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래 이 잠언이 내 아들아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래서 분명히 뭐라고 없느냐.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거기에 32절 보니까 퇴보는 자기를 죽이고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 그러니까 여러분 안일이나 자기의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걸 빠져나와야지. 그러면서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 여러분 그리스도의 등대 안에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의 뭐요? 여호와의 망대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안전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런데 자기가 만든 자기의 성 안에 서시면요, 그건 결정적인 재앙이 올 때는 이거 덮여버려. 그래가지고 완전히 끝나버려 그냥.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게 히브리서에 이건 우리에게 주님 뭐라고 말하냐? 처음에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시기 전에 뭐 하신다? 경고를 보내신다. 경고. 여러분 경고를 보내는데 그러면요 여러분요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이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경고를 보내주시면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이게 이런 양심이 있어. 세상 양심이 아니고 무슨 양심? 신앙 양심이 있어요. 신앙 양심.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말이에요. 내가 복음이 있는데 이게 딱 이게 와요. 신앙 양심 뭐가요? 가책이 와요. 가책이. 내 이러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가책이 온다니까. 근데 이럴 때 빨리 돌이켜야 돼. 이걸 보내실 때 빨리 돌이켜야 돼. 아까 그러잖아요. 잠언서에 돌이키라고. 뭐라고 말하냐? 23절에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는 경고를 보내실 때 뭐라? 23절 뭐라? 이게 회개예요. 회개. 아시겠죠? 주님의 언약의 방향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책망을 듣고 뭐라?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뭐라? 여러분 이 돌이킬 때 분명히 성령으로 내가 나중에 얘기합니다. 여기 경고할 때 성령으로 이렇게 깨닫게 해줘요. 돌이키라고. 우리 알아요. 벌써 내가 알아.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아는 겁니다.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 가책을 주는데 이 가책을 무시하고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의 양심에 신앙 양심 가책을 주는데 이걸 무시하고 경고를 무시한다. 그러면 이게 와요. 이게 뭐냐? 이게 무시하면요. 이게 뭐냐? 무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통의 결과가 따른다. 거기 뭐라고 하냐면 참된 신자는 이럴 때 참된 신자는 신앙인은 뭐냐? 괴로움이요. 괴로움이 더해. 괴로움이 크다. 여러분 신앙의 양식 가치금 이걸 무시하는데 이게요. 결과가 뭐냐? 여러분 참된 신자는 죄 가운데서 뭐요? 괴로워해. 진정한 신자라면 죄 가운데 있을 때 평안이 없다. 평안이 없어요. 참된 신자는 죄를 지으면 깊은 슬픔을 느낀다. 불순종 속에서 행복이 없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뭐야.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서도 괴로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 괴롭고 불편하고 마음이 무겁다면 하나님이 나를 계속 지금 뭐 한다? 부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부르고 계셔. 이럴 때는 아직은 아까 말한 대로 잠언서에 나오는 대로 완전히 하나님의 이 재앙이 임하고 막 완전히 결과가 이게 이러면요. 이럴 때는 이건 늦은 거예요. 그러나 경고를 보낼 때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참된 신자는 뭐라? 괴로움이 크다. 양식 가책 이게 일이 되면서 괴로움이 커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냐? 참.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라.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 성령께서 근심하시면서 내 영에 내 내면이죠. 내 안에 내 영을 내면이라고 쓰는데 내면을 깨우치심.
그리고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책망. 성령께서 근심하시면서 내 안에 내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뭐 하신다고요? 책망하신다. 에베소서 4장, 3장이 아니고 4장입니다. 4장 3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구속의 날까지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근심하게 할 때,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경고로 이 성령께서 이 신호를 보내신 거예요. 신호를 보낸다니까. 나로 하여금 책망하시면서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이 무겁지. 아까 말한 대로 여기에 말한 그런 부분이 아주 연결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분이 하나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 나서 아이고 뭐 아까 합리시키면서 죄를 짓고 나서 그냥 뭐 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약간 무뎌지거든요. 무뎌진단 말이에요. 그럼 무뎌질 때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 이 성령이 근심할 때 이 죄가 시간이 지나면 시간을 때 무뎌지는데 이때 사람들이 착각한단 말이에요. 착각. 하나님 뭐 이해하시겠지. 아니 그리고 또 자신이 뭐 죄가 몇 별로 있나 말이야. 죄가 어떻게 돼요? 무뎌진다고 생각하고. 근데 무뎌지는데 사라지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죄 문제는 해결해야지 사라지지는 않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죄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죄는 반드시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죄를 뭐냐? 다루신다. 그 죄를 반드시 죄 문제는 해결을 해야 돼. 여러분 죄는 지면 죄가 끝나는 게 아니고 죄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건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 번째로 성령의 근심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성령의 근심을 무시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내가 이걸 쓸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 그것도 그렇고 그래요. 영적인 삶에 어려움이 옵니다. 기도가 잘 안 돼. 내가 죄를 계속 지으면서 성령의 내게 음성을 계속 무시하면 시간이 가면 점점 무뎌져요. 무뎌지는데 어떤 결과가 오느냐? 기도가 안 돼. 예배가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말씀 읽는 게 별로 관계가 없어. 그냥 이게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별로 안 와. 내 마음에 안 온다니까. 여러분 이러다가 죄에 깊이 빠지면 하나님의 성령 음성도 이제 안 들려. 음성도 안 들려요. 예배 감격이 없고 영적 감동이 없고 찬양이 은혜가 안 돼. 나는 아까 잠깐만 찬양 부려도 막 나한테 오는 거라 마음이. 말씀이 다 와 그냥. 그런데 찬양이 힘들어. 뭐 찬양 들어도 뭐 너무 힘들고 막 찬양 들는 게 힘들어 그냥. 아이고 그만 불렀으면 좋겠다. 내 옛날에 그랬거든. 옛날에 내 찬양 부르는데 아이고 힘들더라고. 막 4절까지 부르는데 말이야. 너무 힘들더라고. 내가 그래서 내가 이런가 이렇게 막 4절까지 이렇게 부를 필요가 뭐 있나? 내 영이 아니요. 지금은 나는 그런 상태는 전혀 없어. 지금까지 뭐 지금 몇 년 안에는 나 그런 게 없는데 나는 지금 찬송 불어도 난 은혜가 되고 기쁘고 감사한데 그리고 오늘 같은 데는 마음에 내가 힘을 다했네. 이런 생각 오고 말이야. 다 그런 거라. 이게 감각이 내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 그런데 성령으로 내 마음에 경고를 주는데 내면에 깨우치는데 책망을 주는데도 이게 죄가 있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무슨 사절까지 풀어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렇게. 그리고 왜 이렇게 길어 또 설교가.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이걸 다 적어가세요. 여기다가. 영적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진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신호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 상태가 지금 너무너무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여기다가 별표를 쳐야 돼. 점점 뭐 한다? 내 영혼이 뭐라? 타협하는 거예요. 죄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죄하고. 이러면요, 크게 이제 이건 위험으로 들어가는 신호인데 뭐라고 하냐? 전민적인 타협의 위험성이 오는 거예요. 뭐냐면요, 거기에 누가복음 22장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하나의 예가 누가복음 22장 몇 절에 되면 베드로의 얘기래. 베드로의 얘기. 54절에서 62절까지인데 베드로가요. 거기에 누가복음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주님을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멀찍이. 주님이 재판 받으시고 끌려가고 재판 받으시잖아요. 근데 자기는 언제는 뭐 주님이 가는 데까지 오게까지 간다더니 주님이 잡혀가니까 있잖아요. 주님을 가까이 안 가고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야? 처음에는 멀찍이 따라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는 뭐냐? 군중들의 숨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 예수님이 재판 받으시는데 저 멀찍이서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고 완전히 떠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멀찍이 뭐야? 군중들의 틈에 껴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불 찌고 앉아 있는 거야. 불 찌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너 그 예수 같이 많이 봤는데 너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 아니라 부인하는 거라. 나 아니라고. 나 예수 같이 모른다. 그 사람 몰라 나. 근데 그게 누구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의 능력이 없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힘이 없으면요, 별것도 아닌 일에도 내가 비참하게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아니 여종이 그 대제사장 여종이 너 예수 같은 도당이네 너. 그러니까는 완전히요. 그러니까 여종한테도 이 세상에 이 누구냐 베드로가요. 수제자 아니요. 그래도 수제자인데 예수님이 가장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 이렇게 고백까지 다 하고 제대로 했는 이 친구가 어떻게 하느냐 모른단 말이에요. 나는 그 사람은 전혀 몰라. 그 나중에 한 남자가 또 이 한 사람이 너 같이 다녔어도 그 같은 도당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중에는 세 번째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알잖아요.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해. 나는 절대로 그 인간 모른다. 이렇게 말한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타협하면요 나중에 이렇게 된다니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주님은 베드로를 뭐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중에 용서하십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왜냐면 주님이 기도하고 계셔.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을 인도를 못 받고 그래도 주님은 끝까지 인도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시고 끝납시다. 이 부분에 이게 원래 세 번째가 따로 있는데 그건 나중에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뭐냐면 고린도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몇 장이요? 7장. 이 말씀은 별로 많이 보지 않는 말씀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옛날에 말씀을 한번 얘기한 것 같기도 해요. 고린도후서 몇 장? 7장 10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 슬픔과 그리스도의 경건한 슬픔, 이 세상 근심과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영적, 여기 근심이 아니고 세상, 그렇지, 세상 근심. 이건 성령의 근심. 이 성령이 근심하는 걸 내가 근심하는 거예요. 누가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의 근심이 나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건 경건한 뭐라? 슬픔이라. 경건한 슬픔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예요? 뭘 이룬다고 했어요 오늘? 할렐루야. 후회가 안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은혜를 내가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데 내가 이걸 못했구나. 내가 인도를 못 받았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에 근심이 가지면서 하나님께 정말 내 자신을 드리고는 정말로 뭐라? 경건한 뭐라? 슬픔. 성령의 내 마음의 근심. 이게 내 마음에 탁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나중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나를 영적인 축복을 세우고 영적인 축복을 이루어 세우는데 응답받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거기 보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의 이름. 이게 결국은 뭐예요? 이걸 통해서 구원의 응답을 보고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구원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이 되지만, 그러니까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근심은 이건요, 사단이 오히려 이걸 용언하니까, 이 사람이요 세상 근심 나중에 오래 하면 병들고 죽어요. 이건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세상 근심은 망하는 거예요. 이건 거기 있잖아요.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슬픔을 느끼고, 그럼 내가 회개하겠다. 내가 하나님 이거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 이게 이 죄를, 하나님의 자녀는 이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세상 것이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건 계속 근심하면 나중에 내 영혼이 아니지. 망하는 나중에는 세상 후회하고, 결국은 나중에 누가 이렇게 됐죠? 베드로하고 누가 하고요? 결국은 유다도 후회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내가 팔았구나. 내 선생님을 그렇게 좋은 선생님을 팔았구나.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후회하니까 나중에 자살하고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근심이라? 이건 뭐예요? 베드로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기가 주님을 부인하고 맹세까지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오는 축복 가운데 효구인 것이.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본 거라. 이게 얼마나 확실한 차이가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사울왕과 여기 써있네. 다윗하고 차이가 있어요. 결국은 사울왕은 진정한 회개가 안 되고 망한 거 됐지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지을 때 음성을 무시하면 안 돼요. 알겠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성령으로 내 마음을 경고할 때 순종하시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여러분 죄가 익숙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죄의 사람들은요, 죄의 결과에서는 벗어나기를 원해. 나 이런 재앙 안 당하고 이런 고통 안 당하기를 원해. 그러나 정작 죄에서는 안 벗어나요. 이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건 시간이 가더라도 얘기를 해야 돼요. 뭐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죄의 결과에서는 벗어나고 싶어요. 죄의 결과가 오는 거. 아까 말했잖아요. 재앙이 오거나 막 바람처럼 광풍이 온다 그러잖아요. 이런 결과에서는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정작 죄 자체에서는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죄책감에서는 벗어나기 원하지만 죄를 포기하려지는 않는다. 안 포기 안 해. 붙들고 있는 거야, 이상하게. 거기에 그 안에 갇혀가지고 죄가 가져오는 정신적인 고통에서는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죄 자체를 끊어내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자라면, 참된 성도라면 죄 자체를 뭐 한다? 뭐 하겠어요? 미워해야 돼. 미워해야 돼. 미워야 합니다. 죄 자체를 미워야 합니다. 우리 삶 속의 죄를 심각히 여기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 나온 부분이 마지막입니다. 그걸 마지막으로 결론하고 마치갑시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7절에 있잖아요. 5절부터 아들들에게 권고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한 말씀을 너희가 잊어버렸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까 말한 잠언 말씀이기도 합니다. 잠언 3장에도 나와 있어요. 잠언 3장, 이 말씀이 잠언 3장을 이용한 거예요. 이 히브리서 말씀이. 아시겠죠? 잠언 3장 11절 12절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잠언 그냥 읽어볼까요? 잠언을 다시 한번 잠언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아까 잠언 내가 처음에는 몇 장을 읽었죠? 그렇습니다. 1장을 읽었어요. 근데 잠언 1장을 읽었지만 1장 지나가고 3장을 봅시다. (11절) (12절) 두 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뭐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생자가 아니다. 아까 히브리서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무슨 말이냐? 고치려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려고. 결국 오늘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을 내가 이게 원래 우리는 이렇게 하면 참 좋아. 우리는 죄를 짓고 굳이 이런 부분까지 안 가고 우리가 이 부분 속에 들어와야 돼. 이 부분 속에. 반복, 지속, 집중. 여러분, 주님을 오직으로 바라볼 때 완전히 나를 바꾸시면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나를 온전히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히브리서 다시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하였으니 7절 뭐라고 내냐면 너희가 참으면 뭐라?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요새는 애들이 왜 문제가 생기지 아세요? 안 때려서 문제라. 안 때려서. 때려야 돼. 말 안 들면. 아시겠어요? 때려야 돼. 때려야만 온전히 복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에요? 아니 남의 자식이야 뭐 망하든 말든.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그런데 내 자식은 망하면 안 되잖아. 복음이 안 됐다. 가만히 안 돼야지. 매를 대야지.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건 뭐라냐? 8절 9절 한번 읽을까요? 8절 9절 10절 같이 계속 읽읍시다. 이거 끝납시다. 넘어가면 안 되니까.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가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세우시는 겁니다. 아니, 히브리서 했단다는 히브리서 아까 12장 히브리서 12장 그대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를 뭐 하려고? 온전하게 만들려고. 아멘. 처음 1장 나왔잖아요. 1절 2절로 2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주요 바라보는. 다시 이 결론이라. 다시 뭘 말하면 바라보면 되는 거라. 바라보면 나를 고쳐. 아멘. 내가 나를 고치면 안 돼. 고치다가 3일도 못 가. 그래서 뭐냐? 주님이 나를 뭐라? 고치시도록. 아멘. 우리가 믿는 문제나 아픔이나 고통의 문제는 주님이 나를 주님의 의의 평강에 온전히 성품에 뭐라? 참하시도록. 아멘. 참여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중에 온전히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주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 연약해져서 실수하기도 하기도 죄를 짓기도 하지만 우리를 때로 주님이 채찍질하시고 징계도 하시지만 우리를 온전한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의와 평강에 온전히 참여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인도받도록 날마다 말씀을 반복하고 지속하며 집중하여서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